대한민국 남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군대에 가죠. 근데 군대 가자마자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6주 정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잘 받은 후에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훈련 받으면서 이제 뭐 힘도 들지만 정이 많이 들죠. 이 6주라는 시간이 고생하는 시간이라 정이 참 많이 듭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 시간대에는 그 전날 밤은 잠을 거의 안 자죠.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우리를 가르쳐 줬던 조교가 정도 들고 하니까 이제 자대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분위기를 잡고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이등병들하고 악수 한 번씩 해보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쭉 악수하면 관등성명도 되고 또 우는 친구들은 울기도 하고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죠. 마지막 순간이기에 그 순간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그 순간에 듣고 또 보고 체험한 것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 오늘 누가복음도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큐티했던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내용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시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이제 대면해서 할 수 없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압축해서 정말 그들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이후로 예수님 없이 해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그래서 그 부활을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본 그런 촉감은 체험한 것은 오래도록 기록에 남죠.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은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예수님 부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실 때도 갑작스럽게 짠하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와 함께 그 일을 나누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시죠. 36절 37절에 보면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그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언하시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활의 결과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다 떠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축복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그 중심에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평안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죠. 그래도 제자들은 이 주님을 보고서 놀라고 또 무서워합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39절 40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육체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아직도 미심쩍어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갸우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쐐기를 박듯이 정말로 확실하게 믿도록 먹을 것을 잡수십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정말로 맛있게 잡수셨죠.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아주 확실하게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변경 불가능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의심 많은 제자 이 도마를 위해서 창자국과 또 못자국을 만지기도 하셨죠. 이 모든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부활을 전할 너희들부터 그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이끌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십니다. 이제 못 믿으면 곤란하죠. 이제 못 믿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보고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처럼 직접 체험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말씀으로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켜주신 이 마지막 시간의 훈련 두 번째는 지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주셨고요. 또 주님이 항상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증거해야 할 증인인데 지식을 채워주시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44절,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마음을 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이때 깨닫는 깨달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놀랍게 성경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정말 성경을 구약을 넘나들면서 오순절 때 정말 놀랍게 설교를 했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만 뜨거워지면 사명자로서 좀 부족합니다.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죠. 말씀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더불어서 차가운 머리,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전하는 자들 분별할 수 있고요. 구별할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가운데 심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뜨거워서 나간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 차가운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지정의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마지막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감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감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지식으로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훈련하신 내용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선택했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줄 아느냐?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에 밝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죠. 그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명을 혼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의 회개, 그것을 전파할 사명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할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시에 받은 굉장히 귀한 사명이죠. 결국 누가복음은 24장을 통틀어 말하는 것은 이 사명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마지막 시간을 할애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이 꼭 붙들고 나가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지은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잘 연결됩니다. 이제 이 사명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열어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도 28장에서 마감되죠.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교회가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지만 남겨진 제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위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곱도 세겜에 있을 때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니 성령을 받기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떠나야 하고요. 또 사명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가기도 하죠. 사명 때문에 안주하던 곳을 떠나 멀리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목적은 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 때문에 나가야 하고요. 또 사명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조 목사님 딸 아진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아진이 보고 싶다 그리고 아진이 언제 다시 우리 교회 오냐고 그리고 네팔 가 있는 아진이 제가 한 6살은 돼야 올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도 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다른 게 아니죠. 사명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확실합니까? 또 사명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위한 훈련은 어느 단계까지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 있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이 사명을 위한 준비죠. 다 받았다면, 다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게 확실하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된 누가복음이 오늘 마쳐지는데요. 핵심은 사명입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사명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사명을 위해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
성령 받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떠나기도 하며 사명을 위해 머무르기도 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